우리의 자유의지를 훈련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유의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셨습니다. 물론 이 떨어질 수는 없죠. 하나인데 영은 무엇하는 것이 영이냐?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생명이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러면은 보정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나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육신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육신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뒤에서 자기의 욕을 했다, 또 자기에게 뭔가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통 우리의 반응은 그 몇 배나 욕해주고 몇 배나 갚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조금 더 잘못했다 생각 않지요. 왜냐? 상대방이 먼저 그랬으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그런 지금까지 마음에 더하기 다른 마음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잘못된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나서 먼저 이야기 좀 해보자. 먼저 욕하고 막 이렇게 갚아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평케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은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 안에도 회사에서도 어디서도 항상 육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는 그때에 너희가 이 성령의 마음을 따라가라. 그래 하면은 마음의 평강도 없고 반드시 모든 것도 잘 되고 또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옛날과 똑같이 화내고 뭐하고 이 육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마음에 불안이 오고 마지막에는 죽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 이 머리는 알긴 알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왔을 때에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알긴 알겠는데 이 감정이 안 따라갈 때가 많아요. 감정이. 그래서 오늘은 막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성경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냥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
이것이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이마 성경 본 것처럼 그것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가 진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진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그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정말 그분이 대신 죽어줬고, 그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온전히 다 사해진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설명을 해주면은 납득은 할 수가 있겠죠. 납득은.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지지는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피조물인데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하는 것은 이 세상 영, 마귀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예수만 믿으면은 세상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나타나 아주 큰 특징은 뭔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고, 그리고 내가 누가 설명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라든지 마지막에 대한 죽은 다음의 심판이라든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죄라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젠 예수 믿고 나니까 일일이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각자 다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 가지만큼은 명백하게 나타난 사실인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세 가지가 늘 이렇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거듭났고 성령님이 계시는 걸 의심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그런데 만일에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내가 의심이 있고 잘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영생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이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 남을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나 자신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린 아이들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교육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본성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아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러고, 또 조금 잘하면 막 교만해지고 금방 자기를 높이고
또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거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그거 다 우리는 이제 어른이 돼서 막 하도 두드려 맞아서 그냥 죽어 있어 그렇지. 막 사실 속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성품으로는 그 자기를 낮추고 늘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 8장 7절 8절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육신의 이 생각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리고는 그걸 따라가면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 대항하게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따라 살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좀 잘할 것 같아도 사실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우고 늘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사역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식상에서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가 앞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면은 참 섭섭한 말씀이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중에 막 힘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막 딴 것들은 다 가난지 몰라도 자기는 절대로.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막 베드로 자존심 확상하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는, 힘있게 힘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정말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고 주님, 절대로 내 죽는 자도 간다고. 딴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문 받으시고 이런 모습을 보고는 다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사실은 그 주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 힘으로 신앙생활 잘하라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가서 다시 주님을 만나서 면목이 없어 있을 때도 너가 왜 그때 큰 소리 쳐놓고 도망갔어?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받아라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말씀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번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실 것 기다리라.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여기 기다리라 그 말씀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사람이 정말 죽고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졌겠죠. 그러나 그것을 믿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이 땅에 조금 부자, 조금 건세 있는 사람의 자녀가 되어도 막 코가 높아지고 막 가슴에 펴지고 이랬는데, 우리는 정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해서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는 절대로 관념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도록 이끌어 주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은 그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키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 이 본으로 보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모습에까지 끌어올린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예수 믿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냥 늘 막 달라 하다 막달라 마리아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막달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걸, 이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보면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말씀을 지킬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부어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목적은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 되겠죠. 영생.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들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전한 게 아니잖아요.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하고 복음을 듣고 전하고 복음을 듣고 전하고 이렇게 쭉 전해줘온 이 복음이 우리 귀에 들어온 겁니다. 내가 듣고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루트를 따라가면은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고 베드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만일에 복음을 안 전하면은 내 대해서 복음이 끝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도는 정말 이거 목숨 걸고 내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 놓고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도가. 그곳에 영생이 달려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것은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이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든 공통된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있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은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믿게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믿는 믿음을 줘야지 믿을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늘 일을 해야만이 이 복음 전도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병을 낫거나 또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바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힘은 너무너무 작고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실제로 나가서 20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어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낮에 어떤 분이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두 번째 교회를 나온 분인데, 이제 많이 나왔어요. 많이. 제가 그랬죠. 기도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을 수가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 고친 건 다음 주에 오라고 그랬다고. 조금 위화감은 있지만은 진짜 좋아졌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르는 표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주님은 이제 성천하시고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에 정말 이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 머리에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려지면서 각자의 머리에 다 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는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잘 나타나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 그런데 그때부터 따지고 보면 불과 50일 뒤쯤 되겠네요. 50일 뒤쯤. 그런데 그 뒤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은 대낮부터 예루살렘 온 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막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몰려들어서 이 복음을 듣던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아까 베드로가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날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걸 믿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모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막 몇천 명씩 이렇게 모였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물건이나 토지나 이런 걸 팔아가지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들 마음이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이 다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안절뱅이가 일어나서 뛰어 걸어가기를 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에도 병자가 닿으면 낫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에 예루살렘 건너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참 놀랍습니다. 다 나았다. 다 대충 나은 게 아니고 다 나았다. 이런 기적이 꼭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이 다 내려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성리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참된 성령 충만을 받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내가 성령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건강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매일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 먹고 적당하게 계속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지요. 음식과 운동. 그런데 이것을 가끔 하면 안 되죠. 거의 매일 해야 됩니다. 거의 매일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하는 것. 그러면은 누구라도 건강한 몸을 이렇게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영의 바른 양식인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영의 호흡인 이 기도를 우리가 꾸준히 해가는 겁니다. 이것도 가끔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매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좋은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때로는 매일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는데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경우. 그럼 왜 성령 충만이 안 될까? 성령 충만은 물론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님의 생각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령 충만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제일 차이가 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늘 죄된 생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이 죄된 생각을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신의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해도 성령 충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직접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이걸 하고 싶다,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늘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의 생각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누가 쫓습니까? 육신을 쫓는다, 영을 쫓는다. 내가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너의 의견은 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영의 생각을 붙들면 영의 생각을 붙들고 육신의 생각을 붙들면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그것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의 생각을 붙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5절 봅시다. 5절에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계속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만 계속 생각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또 설명을 나중에 해줄게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아주 즐거움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어. 예수 믿기 전에는 솔직히 그런 것이 죄라는 생각이 조금도 안 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즐기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대충 그때 현상이 삼형제가 나오지요. 눈물, 콧물, 침. 그러면 보통은 진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이제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까지 육신을 따라가는 생각도 있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 술, 담배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쾌락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거 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진짜 믿었으면 그런 마음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두 가지 생각이 와요, 동시에. 그럴 때에 내가 성령의 생각을 딱 붙들고 내가 주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은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 이제 기관지가 약해서 지금도 막 목소리는 별로 안 좋고 그런데 그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몰래 피워봤어요. 그때는 몰래 피웠고 그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피웠는데 기침하고 감기 걸리고 그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결심하고 담배를 끊었는데 끊어보려고 많이 끊어도 3일 만에 이제 다시 실패하고 그래 이제 세 번째 도전 세 번째 그건 이제 친구들하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서울서 이제 그럼 늘 같이 술 먹고 담배 피니까 안 돼서 그건 제가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내려가지고 2주간을 제가 끊었어요. 진짜로 담배를 끊었는데 이게 막 금단 현상이 나오는데 막 성질이 하도 성질을 부리니까 어머니가 야 다시 담배 피라. 그거 제가 실패했어요. 그때도 2주간이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건 이제 실패를 했는데 정말 제가 예수님 믿고 진짜로 이 담배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 한두 번 했는데 진짜 싹 끊어지더라고요. 정말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술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왔을 때에 그때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피우고 싶어도 그때 담배 끊으라는 그걸 붙들고 주님 제가 끊을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내 결심을 그곳에 두고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탁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혼자 힘으로 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어디 있는가를 주님이 항상 묻는다는 거죠. 그때 내가 영의 생각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렇게 끊어지고 쉬워지고 이렇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단계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은 사람들은 이 영의 생각이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이 나쁜 습관, 죄 이런 것들을 끊도록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끊도록. 그리고는 성경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교회 가는 것 이런 것을 마음에 이렇게 와요. 주님은 절대로 제가 하라 말아라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식의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신사적이다 그런 뜻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럴 때에 오는 그 좋은 마음을 내가 붙들고 가면은 의외로 쉽게 이 나쁜 습관들이 다 이렇게 끊어지고, 그리고는 또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마음에 되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그냥 억지로 가가지고 몸이 틀리는데 진짜 믿고 나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왠지 그게 기뻐지고, 그리고는 그걸 계속 이렇게 반복해 가면은 내 마음이 더 기쁘고 감사가 그렇게 나와요. 감사가. 그리고 마음이 평강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막 늘 뭔가 막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거 듣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진짜 뭐 이렇게 볶음 맞은 것도 없는데 기쁨이 이렇게 넘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옛날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점점 말이 안 통해 이런 것들하고 진짜 말이 안 통해. 늘 한다는 이야기가 막 입에 쌍욕을 달고 앉아있고 그리고 뭐 세상 이야기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생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또 술맛 떨어져도 가라 그러고 그 진짜로 신기하게 옛날 친구들하고 맞질 안 하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 점점 멀어지는데, 대신 이제 새로운 친구가 생기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분들하고는 말도 잘 맞고 같이 마음도 맞고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만일에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생각을 물리칠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막 쾌락이나 만족이 오지만은,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으면은 믿기 전에 쾌락이나 만족하고는 다른 걸 느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육신을 따라가 봐도 내 마음에 남는 거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두려움이, 이런 것들이 오고 후회가 오고 이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근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의 생각을, 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주님이 근심을 하니까 기쁠 수가 없네요. 기쁠 수가. 옛날에는 그런 죄, 이런 죄, 뭐 저런 놀이, 이런 놀이 하면은 막 기뻐서 막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거짓을 해보면은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옛날처럼 그런 쾌락이나 그런 것이 안 오고 늘 마음만 무거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에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럼 늘 유일한 방법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두 번 다시 안 그런다고 내가 굳게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또 용서를 잘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첫 번으로 안 한 사람 있죠.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도 전과가 쌓이면은 형벌이 길어지듯이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베드로처럼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 그랬다. 금방 또 돌았을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에 있으면서 내가 아무리 예배를 참가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성령 충만이 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 주는 그 마음을 내가 어긴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마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따라가면은 내 마음이 풀어지고 내 속에 다시 기쁨과 참된 평강이 임한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선택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 열심히 한다고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두 마음이 왔을 때 성령님을 붙들고 그 뜻을 쫓아가면서 기도를 할 때 그때 나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고 육신의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이 먼저 나에게 있다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간증한 적이 있는데 좋은 예를 하나 드려줄게요. 이 네덜란드에 코리텐붐이라는 유명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가족 전원이 이 나치의 이 수용소에서 다 살해당했어요. 이제 소녀 때 15인가 16살 때 이 풀려 나오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혼자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주로 이 독일의 저 시골로 주로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도 어느 시골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똑같이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열을 쭉 지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일 뒤에 딱 보니까 자기 가족을 다 죽인 그 흉악한 남자가 탁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막 피가 탁 얼어붙는 것처럼 이 막 피가 거꾸로 솟아났죠. 그리고는 이 정화하는 마음이 확 올라온 거예요. 정화하는 마음.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인간인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인간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외쳤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도 어떤 면에서 이제 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겠다고 오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게 본인은. 그런데 이제 표는 낼 수가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그 사람은 이제 점점 가까이 왔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용서해라 했어요. 그러자 속으로 주님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러자 또 주님이 한참 계시다가 용서해라 했어요. 주님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네가 용서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너가 용서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는 거다. 즉 예수님이 묻는 것은 그녀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를 물었던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그러자 조용하게 생각해 보고는 그분이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분의 감정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는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택한 거예요. 용서를 택한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었을 때 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용서를 택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걸 간증을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부터 아주 크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에서부터 부어지는데 온 전신이 따뜻하게 자기를 감싸면서 지금까지 자기 속에 있던 모든 상처나 모든 미움, 정오가 완전히 싹 일순간에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이 오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진짜로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해줬다는 그 간절한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택하느냐 바로 육신의 생각을 택했느냐 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가 왔을 때 주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택했을 때에 그 선택한 걸 붙들고 기도해 나가면은 주님이 그 다음에 도와준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육신으로는 이제 죄를 더 이상 짓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죄를 안 짓지만은 마음에는 아직까지 이게 온전히 죄가 아직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음란하거나 또 인간적인 욕심, 거짓말, 불화 이런 것들도 다 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부터는 그것도 죄니까 그걸 버리도록 해라 이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이제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면 쓰고 교회 가서 이렇게 막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압니다.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 진짜 기쁨과 진짜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자꾸 이걸 푸시를 하니까 그래서 자꾸 괴로워지는 거예요. 본인이. 이거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버릴 것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쉽게 점점 버려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니까 자기의 늘 감정이에요. 감정하고 프라이드 이게 너무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저놈을 복수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이걸 버려. 마음속에 있다는 걸 복수를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선택과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용서를 택하거나 화해를 택하거나 내가 그것을 택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 쉽게 그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부담감을 자꾸 주세요.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해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순종해 가게 되면은 여러분 참 놀라운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되고 이렇게 너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진짜로 내가 아주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거기에도 기쁨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이. 죄 짓는데 괴로우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해짐에도 기쁨이 있는 걸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거룩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 기쁨이 있으니까 스스로 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내 몸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담배 끊고 한 달, 두 달은 별 필요 없었는데 아마 3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제가 내 몸에서 니코틴이 점점 빠져나가고 몸이 점점 깨끗해진다는 것들이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그리고는 그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옛날에는 죄를 짓고 싶은데 안 지으려고 막 하던 것들이 이제는 거룩한 것이 더러움을 입고 그것으로 거룩에 대한 기쁨을 잃을까봐 죄와 싸우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위로 올라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여전히 내가 육신을 쫓아갈 수가 있지요.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을 꼭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리 겉모양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드리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도 내 마음 기쁜 곳에는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정말 바꾸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를 옆에 사람은 안 그런데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고 어느 곳에 못 닮았느냐, 이걸로 늘 나를 빚어가야 되지. 옆 사람 보고 자꾸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막 이럴 때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마음의 죄까지 이제 승리하게 되면은 성령님은 그 위의 단계로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는 것은. 그리고 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이 악을 누가 행해도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쓰셨던 모든 분들은 다 그 경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다 인도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씩 다들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빚어졌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자기에게 못을 박은 그 사람들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람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도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죽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우리 인간이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예수님께 순종해 가니까 온전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가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육의 생각, 영의 생각 다 함께 올라옵니다. 이 언제나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예수를 닮도록 빚어져 가는 데는 꼭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럴 때에 성령 충만도 받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정말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멋진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에 남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된 것도 그들이 성령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고 동일한 것을 상속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함께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